모시고 최고 감동의 예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대단히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행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300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욥을 볼까요? 욥은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욥은 티 한 점 없는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할 때에 그래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할 만큼 순결한 신앙,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던 사람 욥입니다. 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용맹스럽기도 하고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하나님이 그에게 태평성대를 다윗 시대만큼 이렇게 찬란한 이스라엘의 때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신앙의 충신이었습니다. 숱한 모함과 위협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일편단심 마음을 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소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오늘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것에 대한 먼저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타미아에서 이미 부를 때가 75세였는데요. 이미 터전을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터전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붙잡고 혀를 단신 떠났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할 때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얘야 어디 가자 그러면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극적인 모습은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대목입니다. 순종이죠.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을 오늘 추적을 하면서 몇 가지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비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추정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 선택을 하나님은요, 선택을 먼저 하시고 콜링 부르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선택이죠. 부르시고 콜링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로, 영화는 나중에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오늘 이 집, 내 영이 사는 이 집, 신령한 것이 없고 열악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아프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점점 새어져 가고 머리는 살구꽃이 피고 주름살이 가고 점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새하여 갑니다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자든지 가난하든 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나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육체도 지금 쓰고 있지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은 것. 갈 때는 수의 안 보라고 화장할 것 같으면 싸구려 관 속에 눕혀서 갑니다. 반평 땅 족합니다. 다 남의 것이 되고 사라지는 것들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고로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천국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사실은 보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다. 유한한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차원 높은 철학적인 얘기를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꼭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숙 생활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입니다. 거북이도 사람보다 오래 사는 거북이가 있고요. 짐승들도 사람보다 오래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사람이 80년, 90년만 산다면 만물의 영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그것으로 끝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에서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은 연약에 휩싸여져 있고 항상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숨 딱 떨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정말 내가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여기 불려왔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니.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니까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면류관 받은 걸 다 벗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그 면류관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아갈 때 아버지 데라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다곶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택해서 부르실 때 선택은 영원 전해되어지는 겁니다. 선택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10,000번을 가서 전도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가 탁월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분이 믿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믿고자 하는 나의 마음보다도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공작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5세 나이에 옆에 분들하고는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죠.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사람들은요, 복 그러면요, 돈 그래요. 돈 영원할까요? 글쎄, 많이 있어서 누렸으면 좋은데요, 이 땅에 있을 때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들도 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많이 없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많이 주시면 주시는 만큼 쓰세요. 누리며 사세요. 못 가지고 가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자손 중에 한 분이 오실 거야. 그분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니까, 너 후손 중에 한 씨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너는 그 복의 씨를 내보낸 가문,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달리 아브라함만 선택을 받습니다. 복이잖아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5천만, 우리나라 5천만, 7천만 북한까지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1,500만 정도를 봅니다. 1,500만이 다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어요. 천국을 믿으시죠?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목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브라함만 선택을 하셨다고요. 예.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선택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여러분 정말로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삶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란한 가족,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식사,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일어나.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최초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또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 자식을 키우는 행복입니다. 자식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의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다 장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습니다. 손자, 손녀. 손자, 손녀는 자식들, 내가 낳았던 자식들보다 더 귀여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안 보면 보고 싶고, 있으면 또 좀 힘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정의 행복, 자식을 키우는 행복,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다면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에 더 이상 길게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시험하세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찾아오셨어요. 너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바쳐. 제물로 바치래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그럴 때는 언제. 아브라함은 처음에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분명 이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동일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거역을 하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상당한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100세에 얻은 귀하게 얻은 아들을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세상의 것을 내놓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보실까요? 자기들은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기들은 좋은 거 토실토실하고 깨끗한 거 자기들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눈 멀고 응? 병들고 절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죽하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 왕에게 한번 그런 제물 갖다서 줘봐라. 왕이 바꿨냐? 내가 너희들 왕보다 못하냐? 누군가 나 지겨워. 누군가 이 성전분 제사 드리는 병든 거 피로 먹고 이런 거 갖다가 내버릴 것 갖다가 내드리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 회사를 하면서 자기 집은 잘 살았습니다. 한 번은 나를 찾아왔어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이번에 찬장, 이 부엌에 그걸 새로 다 하게 됐습니다. 새 걸로. 우리 집에 헌 거 버리기가 아까운데 교회 사택에 찬장이 그거 뜯어다가 달면 어떨까요? 내가 그때만 해도 또 거절하면 시험 들까봐 그러지요 뭐. 그러고 내버리는 놈 뜯어다가 달았습니다. 한 번은 또 와서 목사님, 교회 손님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쓰던 그 방석 그거 갖다가 좀 쓰면 가져오세요. 나중에 그 회사 크게 부도나버려. 집도 저도 다 뺏겨버리더라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없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장작을 짊어진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걸어가는 3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아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3일 내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목적지가 가까워져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착해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대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순종하여 백세 얻은 아들에게 칼을 댑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당황을 하십니다. 내 뒀다가는 죽이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이제야 내가 네 자식보다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알았어. 확인했어. 아브라함이 눈을 보러 보니까 숯불에 양이 걸려있는, 여러분, 양이 그 숯불에 걸려있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시점이 아니라 시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가시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거죠.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거듭된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명세를 하잖아요. 명세 속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제물로 바치래요. 이성적으로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 하고 했는데, 또 무슨 사람을 또 아들을 또 바치라고 그러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순종하여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 이해가 안 된다고 불신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일단 수용하고 순종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인정에 넘치는 부성애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억제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삭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여러분 불러서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점검하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은 첫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가장 귀한 것 여기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서. 화재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여러분,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굳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하셨는데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 한 사람 잡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한 개밖에 없는, 2개라면 1개 주고 1개가 남는데 1개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가장 귀한 걸 바치래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갈 때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우리를 쓰실 때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설교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럴 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걸 치세요. 아이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쳐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치시죠. 나라에 훅 불어버리시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암흑의 시간이었을, 마음이 깜깜한 암흑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3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깜깜한 데 들어갔을 때도 3일입니다. 3일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장차, 이때로부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깜깜한 무덤에 들어갔던 때의 예표입니다. 그 그림자로 이삭을 지금 여기서 불러서 출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장차 독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아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경험시키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 독자 바치라고 하니까 너 마음이 어떠니?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지? 나도 마찬가지야. 영 죽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내놓아야 되거든. 너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해됐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달리실 때 얼마나 힘들었지? 소리를 지르시, 비명을 지르세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3일간의 암흑 속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그 3일 동안의 시간도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장 큰 아픔이었고 긴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잡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 갑자기 출현한 숫양, 이 양은 이 다음에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후에 여러분 나타나실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이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때로부터 2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양처럼 이삭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여러분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모형이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창세기 22장 16절 2일 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는요 그만한 희생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큰 걸 주실 때는 거기에 상응한 희생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일 후에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 아니 세상에 당신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자, 이같이 행한 게 뭐예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시험을 주는 것은요 복 주시려고요.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복 주시려고요. 예?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하고. 후손들이 이렇게 많고 또 내 씨가, 여기서 씨는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악한 마귀를 밟아버리고 정복해버리시고,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라고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감동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잖아요. 응?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감동이 돼서, 아 솔로몬아, 내 너 뭐에게 주고 싶어? 뭐 줄까? 할 만큼. 우리는 예배를 형식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서 안 됩니다. 강남의 부자 요한 마담들이, 얘들아 교회 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 교양 강좌 들으러 가자. 예배가 교양 강좌입니까 여러분? 웃기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뜰 때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꽁꽁 묶어서 드리는데 거기서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8세랍니다. 이삭은요 28살이랍니다. 28살 청년이 128세 된 아브라함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됩니다.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 이삭. 이삭은 평화주의의 사람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아브라함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믿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삭은 가만히 죽어서 제물이 되려고 했던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아들 이삭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두 마음이 합쳐져서 그날 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품을 하면서 졸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으로 외식하는, 겉으로 이렇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배는 정말 전적인 헌신과 머리 숙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백세하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형식적이고, 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목사의 항상 하는 설교가 있고, 어쩜 세상 눈으로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한 시간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네?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 목사님 설교를 어떤 걸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먼저는 구약의 제사의 정신은 드림이에요. 드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체는 저분이 있어요.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영혼 마음을 드리고 할렐루야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뭘 깨닫고 오늘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건 나중 문제예요. 받는 건 나중 문제예요. 몰린 케도로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안 가려고 하는 놈을 손자를 끌고 케도로스를 끌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서야 창고 같은 이 교회 당에 들어와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불쌍한 것들, 찬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게드로스는 억지로 흉내내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귀에다가 대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옆을 보고 뒤를 돌아봤으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때는 이미 늦을 거야. 기회는 오늘뿐이야. 게드로스는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가? 그러나 그 음성은 확실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시고 말고요. 믿는 사람만 아니 모르는 사람도 다 아세요. 그분은요. 사돈네 팔촌까지도 아세요. 우리의 사돈네 팔촌까지 다 아세요. 성강처럼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저는 이번에 수술을 하고 나서 안경을 안 쓰잖아요. 작은 글씨도 다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안경을 쓰려고 자꾸 돋보기를 이렇게 내 책상 위에 있는 치워버려야 되는데 자꾸 필요 없지. 그러고 안 보고 다. 우리 그런데 시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물체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까지 갈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와 해결자시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끌려서 간 이 사람이.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응?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근심도 걷어내주시고 우리 마음에 행복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그분을 못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도를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오. 예배는 월십,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들과 함께 결단하여 순종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였던 것을 믿습니다. 이삭의 사건이 있은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사건이 있은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삭 대신에 숫양을 드렸던 그 자리에 말이에요. 즉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 모리아산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숫양처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 후에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진정한 향기로운 예배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세요. 찬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